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18구절인데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다 응축해서 요약하고 집약해서 모아놓은 글들. 그리고 이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겠다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 이게 오페라의 서곡이죠. 이 서곡이 어떻게 울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다음 곡으로 이제 향하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책도 다 그렇습니다. 서론을 먼저 적지 않습니다. 다 적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적는 것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독자들이 이걸 읽고 그 다음 내용을 미리 예상하면서 들어갈 건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제 18장, 11장, 19절부터 21장까지 전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딱 요약해 놓은 오페라의 서곡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난해하고 너무나도 폭이 넓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갖고도 교회 역사가 바뀌게 하는, 단어 하나 갖고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 은혜, 영광, 또 말씀, 태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육신을 입고 나면서부터 받으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받기 전에 그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붙인 겁니다. 왜 말씀이라고 붙였냐 하면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뜻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독립된 분이지만 말과 말한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말씀을 왜 소개했는가 설명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나타내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분.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받기 전에 뭐라 표현할까? 그분은 말씀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신 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가 아니고요. 태초가 태초. 에라는 게 또 다릅니다. 이 부터라는 거하고 에라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터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있는 거죠. 에라는 거는요. 시작이 없는 겁니다. 태초까지 가봐도 거기에 그분이 계시더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근원이 어딜까요? 태초입니다. 근데 태초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는 태초에도 계시던 분, 그 전에도 계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5절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창세전부터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뭡니까? 둘이라는 말이죠. 하나라는 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친밀한 것은 두 사람이 친밀한 거지 혼자를 갈 때 친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분된 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일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에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똑같은 분이 신약에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교회 시대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다. 그 틀린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만약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면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다. 고린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은 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태초에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갖고 계신 것 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고 빛입니다. 생명이고 빛이 뭘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죽게 되고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거, 나무로 세워놓은 거, 인간이 조각한 거에 가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생명을 어디서 얻을까?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빛에 의해서 다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려면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또 하나는 빛입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건 갖고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타락하면서 뺏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육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지만 육신은요, 인간을 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되었다는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33년 동안 육신으로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성탄절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겁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렸다가 돌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나는 인간의 맏형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어라는 겁니다. 되어라는 말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육신이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운 거는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은 다음에 낮은 인간과 함께 지낸다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로마 황제와 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궁전에 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가에 거하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본다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오는 시간 동안 떠나지 않는 것. 계속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쁠 뿐이지 그분은 바쁘잖아요. 우리는 시끌 보고 바빠서 딴일만 빠져들지만 우리 그분은 우리가 다 볼 때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저자가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한다는 말을 계속 바라봐도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만지고 싶을 때 손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만 갖고 안 돼요.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하려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변화합니다. 율법 갖고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하려고 합니다. 관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안 변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다 행하는가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 내 마음이 녹습니다. 나 같은 자도 소중한 자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 했잖아요. 생명과 빛이 여기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매튜 헨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온 은혜는 구약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구약도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은요, 그 위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가 값진 거지만, 은혜를 돈 주고 사도 더 가치 있는 거지만 주님은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헛되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때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지금의 축복마저도 귀한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다, 우리 전부가 다 어린아이가 내게 온 걸 막지 마라. 소경이 외칠 때 주님께서 그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 자기 일이 바쁠 때 우리 주님은 일어나 네 삶을 뚫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과 진리, 빛을 주시려고 영원히 인간이 되신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나머지 19절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했다면요, 예수님은 잘 따를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행동을 취하셨다면 예수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 영광 다 너에게 준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갖고 계셨다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중에 몰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걸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속아서 인간이 됐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겸손인데,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요, 본인이 변화되기보다는 이미 있는 욕망을 채워줄 삶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배부르게 할 사람을 찾거든요. 천상의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을 줄 사람을 찾거든요.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울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참되게 변화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날 수고행량은 최고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 또 잡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라 말씀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물을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매튜 헨리는 영접한다면서 간것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교훈에 동의하고 복음이 제안한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자꾸 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약속한 걸 받는 겁니다. 내가 늘 원했던 걸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에 관하여 말한 바를 인정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필요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영접할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 주님, 내가 주님이 나 안에 진리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속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광의 수단을 제공하려고 도구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주시오. 그 엄청난 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주시기 위해.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늘 놀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대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면서 놀라움이 없다면 그 일을 좀 손에서 떼고 편견 없이 자신을 돌이켜봐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합니까?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기르케고는 절망에 이르는 병, 사망에 이르는 병. 나사로가 죽지 않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이 할 일이 없어서 인간이 됐겠는가? 제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고을에 왕이 왔다. 근데도 그 고을에 있는 신하들이 우리 같은 시골에 왕이 오셨다는 것을 흥분해서 외치지 않는다면 그런 신하의 모습을 보는 왕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대인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까? 그분을 주목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에게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그분은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대인절 기간 은혜 위에 은혜 이걸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